네, 오늘 말씀 지난번에 말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잠깐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말은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4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이와 함께 대화하는 것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중얼중얼 하는 것도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을 들으시고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하세요? 들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걸 통해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식당에 갔는데 식사를 하다가 제 아내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어떤 꼬마 아이가 한 6살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그 쟁반에다가 이제 접시에다가 쿠키를 이렇게 담고 움직이다가 어떻게 이걸 쏟아버렸나 봐요. 어떻게 쏟게 됐는데 쏟자마자 하는 말이 내 인생 종쳤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 종쳤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야 이거 너 인생 종친 거 아니야.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실. 그죠? 6,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쿠키 흘렸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 종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심코 하는 말들이 참 많은데 그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서 3절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구절들을 계속 소개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들으세요. 그 말씀 그 자체를 들으시면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하는데 그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잠언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보면 한번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래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를 좋게 쓰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아이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니까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말들을 그냥 쉽게 내뱉어요. 아이고, 뭐라 그래요? 죽겠네. 예.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예. 그런 말들을 그냥 달고 살아간단 말이죠. 달고 살아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야단을 치면서도 얼마나 험한 말들을 많이 꺼내는지 말이죠. 그죠? 예. 그 말을 다 모아놓으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들을 보호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러한 험악한 말들이 우리의 모습에 있어요. 이 말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요. 인생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그 수레바퀴가 불타버리는 일을 뭐가 한다고요? 혀가 한단 말이에요. 혀가. 그러니까 아무리 잘한 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삶에 주어진 그 사명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한순간에 쏟아붓는 말이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말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한 것이 심어지면 그것을 열매로 거둔다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는가, 내가 얼마만큼 심는가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심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자격 없고 우리 안에서 조건 없고 원인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인도 없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자연 법칙도 이용하십니다. 자연 질서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초자연적으로만 살아가도록 성도의 삶을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연 질서를 갖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삶을 살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를 잘 알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 9절, 10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쓴물을 내는 것은 그냥 쓴물만 내야 되는 거고 단물을 내는 것은 단물만 내는 것이지 어떻게 두 가지를 다 낼 수 있느냐. 한 입으로는 하나님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는 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물을 내는 샘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언어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타락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악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높이고자 사용해야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요? 악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의 말에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까? 교만한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탓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저 여자를, 그 여자 때문에, 그 뱀 때문에 끊임없는 원망과 탓이 우리의 입속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듯이 우리의 말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이사야 53장으로 가서 한번 보실래요? 스크린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 메시아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가장 절규하고 가장 고통스러워서 뭔가 원망이라도 하고 악소리라도 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아무 입을 열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반대자들과 겨루어 싸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우리의 언어를 위한 구속사역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비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과 맞붙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일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도 분노하고 미워하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을 명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현장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 부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러지 아니하시죠. 오히려 가장 분노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가장 큰 용서를 베풀어 주시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어를 구속하시기 위한 바로 죽으심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찬송. 입술의 찬송을 창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저주스러운 입을 찬송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허락해 주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은 어떠한 문맥 속에서 나온 그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여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역한 백성들은 그 말도 패역한 말을 쏟아내겠죠. 악한 말을 쏟아내겠죠. 저주를 쏟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백성들의 입술을 새롭게 하셔서, 회복하셔서, 구원하셔서 그 입술에 뭘 넣으신다고요? 찬송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찬송을 짓는다. 여러분,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말라기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2절. 여기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그 위에 있는 과일이라고 하는 그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읽은 열매라고 하는 단어, 그 열매 다른 뜻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위에 있는 찬송,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라기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을 가지고 드리지 않아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형식만 갖춰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 진정한 찬송이 없어요. 여호와의 식탁을 차려놓고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는데 형편없는 과일들, 더러운 것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도 하는데 우리의 입술은 항상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한 입술로는 찬송을 하고 한 입술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과일이요 열매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입술의 열매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송을 하지 못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찬송을 시작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구속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은 채 여전히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지 못할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입술의 열매 내가 그것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 14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게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겠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제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마음 없고 거짓된 마음 가지고 수없이 많은 재물 바쳐 드리는 것보다 그 진실한 마음,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감격과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진실되게 표현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시브리서 13장으로 가서 보시면 15절입니다. 시브리서 1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어떻게 하자고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이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가 되자. 그것이 뭐냐?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입술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라.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데 그것이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겠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만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한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열매로 올려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말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거 감당할 수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런데 누가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고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입술을 새롭게 지어 가시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 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입술의 열매들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 진실함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면 말만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뻥쟁이.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되 진실한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 신뢰가 가는 성도로 세워져야 할 줄 압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참된 것,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훈련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것을 실력 있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잠언 12장 5절 6절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잠언 12장 17절에서 20절 보시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거짓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현혹시켜서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죠? 한순간 망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선한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라 라고 얘기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옳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좋은 이야기 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이야기, 굿뉴스를 이야기해줘요. 굿뉴스. 선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돼요. 그 선한 이야기가 얼마나 사람에게 힘이 되는지요.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막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막 고민하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선한 말 한마디 탁 해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영안교회 공동체가 선한 말이 많아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아주 막 고통스럽게 살다가도 아유 우리 저 영안교회 식구들 만나면 거기서 그냥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정말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사라질 그 평안함을 느낀다는 그런 고백이 곳곳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뭐 물론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대요.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 칼슘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골다공증, 관절 이상이 있으신 분들,
선한 말 좀 많이 해주세요. 자꾸. 내가 선한 말을 하면 그것도 나에게 유익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내게도 유익이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연세 드신 집사님이세요.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다리에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걷는 것도 조금 불편하세요. 그런데도 아직도 청소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이분은요, 만나면 불평하는 법이 없어요. 자녀에 대해서 뭐 교회 식구들 뭐 직장에서 대하는 거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선한 말을 해줘요. 우리 교육자들을 만나도 항상 선한 말을 해줘요. 근데 신기한 게요, 연골이 다 달고 뭐 그 이상이 많은데도 통증이 그렇게 없어서 그냥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서 그냥 생활하신대요. 그래서 그 가정에 신방하고 오면 항상 우리 그 같이 사역했던 교육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더니만 그분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으면요, 뼈가 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주고 양약이 되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선한 말. 선한 말을 하고 사세요. 세 번째, 축복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하라.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내가 저주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 저주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축복하면 그 축복이 또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입술에 부정적이고 저주하고 남에게 욕하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끊으셔야 돼요. 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네 번째 뭐냐? 칭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을 하라. 아가서 7장 2절에 보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칭찬하는데 뭘 칭찬해요? 예? 배꼽을 칭찬해요. 야, 칭찬을 해도 배꼽을 칭찬. 배꼽 칭찬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예? 그죠? 뭐든지 다 사랑스럽고 다 귀하게 보이는, 콩깍지가 씌워졌다는 말처럼.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위로가 좀 되는 게 있는데, 아까 이영기 집사님이 지유에게 뭐 대화하면서 뭐 1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어느 게 더 그 가치가 있는 거냐 물었더니 100원짜리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지유가요. 예? 아직 비교를 잘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은 게 있어요. 왜냐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 예배 끝나고 이렇게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지유를 만났는데 지유가 저를 딱 보더니 얼굴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크다. 예? 그래서 좀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아이한테 들은 얘기지만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얼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안경을 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이렇게 또 만났어요, 지유를. 여기서 또 만났는데, 자, 하여튼 올라오지 말아야지. 만났는데 식당에서 그랬나요? 하여튼 여기서 그랬는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안경 작다. 안경 작다는 얘기는 뭡니까? 얼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또 한 번 또 충격을 먹었어요. 야, 이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작은 아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썩 그냥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우가 분별력이 없어요. 예, 거기에 위로가 됐어요. 분별력이 없구나. 분별력이 없구나. 응? 여러분, 이 칭찬하는 말 작은 거지만 칭찬해주면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예, 작은 거지만. 여러분, 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목격한 게 있어요. 우리 새벽 예배실 보일러가 자꾸 이렇게 조금 그 작동이 됐다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기사님이 오셔서 쭉 설명을 하고 했어요. 다 끝나고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배우 집사님께서 기사님 명함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제 명함 받으시면서 한 말씀을 건네시는데 제가 보니까 귀뚜라미 보일러는 우리 기사님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네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잘 설명해 주시고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되겠네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 그런 말 한마디가 그 기사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행복하잖아요. 뭐 와서 고친 것도 없어요. 고친 것도 없어요. 문제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 표현들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거에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우리 남성들이요, 우리 여성들에게 좀 칭찬 좀 많이 하세요. 이제 뭐 또 그 다음 말씀들 계속 보겠지만 온유한 말을 하라, 그렇게 다섯 번째 온유한 말을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넉넉하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건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세요. 이 본문 속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라는 이야기를 왜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하여 온유함을 갖지 못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온유한 말로 친절한 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거기에는 존중받는 느낌이 있겠죠. 존중받는 거. 그죠? 각 사람이 다 존중받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 대접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잘 대접하세요. 잘 존중해 주세요. 그러한 마음들이, 그 넉넉함이 어디서 옵니까?
온유함에서 온단 말이에요. 잠언 15장 1절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온순한 혀, 유순한 대답,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잠언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 양약과 같다. 칼로 찌르는 자, 그는 상함을 주는 자겠죠. 그러나 지혜롭게 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뭐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이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예?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아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예? 남편에게 감사해요. 우리 남편들은 누구에게요? 아내에게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감사가 계속 고백돼야 돼요. 함께 있어줘서 감사하다. 밥 3끼 차려줘서 감사하다. 예?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함께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죠?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상도 스타일이라고 그것을 계속 붙들고 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예? 우리 경상도 남성들이라도 감사하다, 미안하다, 예? 사랑한다, 이런 말씀들도 하셔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경상도 사람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부모에게 대해서도 감사하고 자녀에게도, 그죠? 자녀에게도 감사해 보시라 이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 자녀들에게는 감사가 잘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편들한테는 감사가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에게도 감사가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동료들, 그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에게 감사하세요. 예. 다 성경이 명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말을 하라. 찬송하는 말. 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황소 한 마리 가져와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 찬송을 입에 달고 살아보세요. 찬송을 하나씩 요번 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이 무엇인지 정하세요. 정해가지고 요번 주에는 내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러한 말들을 해갈 수 있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냐? 자, 시편 141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저주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짜증내는 말, 분노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은 다 막아주시고 찬송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이러한 말들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더 새롭게 되므로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